우리 안에 믿음 주신 주, 믿음 안에 섬김으로 자라게 하시네. 우리 몸에 머리 되신 주, 서로 다른 모습 안에 주 영광 임하시네.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주의 교회, 한 분 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닮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번에 찬양할 때 우리의 목소리를 조금 더 높여서 힘차게 주님께 찬양합시다. 우리 안에 믿음, 우리 안에 믿음 주신 주, 믿음 안에 섬김으로 자라게 하시네. 우리 몸에 머리 되신 주, 우리 몸에 머리 되신 주, 서로 다른 모습 안에 주 영광 임하시네.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주의 교회, 한 몸 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닮게 하소서.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네, 부르신 주의 교회, 한 몸 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닮게 하소서. 아멘. 우리 주님께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계속해서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한 번 더 기뻐하며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믿습니다. 아멘. 환난 가난과 고난 부러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 이번에 우리의 목소리에 온전히 마음을 담아 노래합시다. 환난과 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아멘.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두 눈을 감고 잠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죽음 속에서도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를 살리신 주님을 온전히 기도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어떠한 상황과 고난과 또 어려움일지라도 주님 그 각자의 환경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또한 기도로 이 시간 우리가 주님과 대화하는 그 모든 순간순간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짧게 기도한 우리의 마음과 찬양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계속해서 찬양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립시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예배 가운데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그것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그 행한 일로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목자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 다스림 안에서만 온전하게 자유로워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우리가 모여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는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예배 드릴 때 각 사람의 마음에 자유를 주는 법을 심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법을 실행할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이 복을 온전히 누리는 예수인 청년 이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님, 주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는 우리를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심령이 새롭게 되어 주님의 선한 사역에 참여하는 동역자가 되게 해주세요.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5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네,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이고요. 현명 형제 조금 있다가 반주 잠깐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9절 읽고서 함께 우리 뭐 좀 같이 해봤으면 좋겠거든요. 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인데요. 1절 제가 읽고 2절 또한 우리 1절 형제, 2절 자매님들 함께 해서 9절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우리 일단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이걸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8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우리 찬양 아무거나 반주 하나 해주시고요. 우리 지금 이 시간 말씀대로 한번 일어나 보겠습니다. 네, 일어나서 우리가 지금 자리를 들고 걸어갈 수는 없는데 이렇게 해보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제가 1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1분의 시간 동안에 나랑 이미 인사한 분들 말고 나와 인사를 아직 하지 못한 분들을 찾아가서 우리 이렇게 주먹으로 인사를 하는 겁니다. 할 때 너무 이렇게 세게 하지 마시고요. 자, 지금부터 우리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우리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돌아다니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언니 오빠들은 더 열심히 한번 좀 다녀주세요. 우리 동생들 만나면 아이고 착하다 이쁘다 해주시고, 또 우리 동생들은 언니 오빠들한테 참 좋아요 언니, 멋있어요. 그러면 다 우리 자리로 돌아와서 앉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같이 해보고 싶었어요. 오늘의 제목은요, 자비의 집 경쟁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혹시 지난 시간에 제가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봤습니다. 예배에 대해 제가 3가지로 정리를 해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시면 한번 손을 들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돈이 굳었네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배 시간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죠. 예배는 첫 번째 하늘과 연결되는 것이었다. 그렇죠? 연결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예배는 진실된 마음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연결되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격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 가운데 묻어 있는 것을 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와 눈과 코도 열어주시고 다 열어주신다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 청년 여러분들과 조금 더 많은 시간을 갖기 위해서 많은 신방의 시간들을 약속을 잡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몇몇 분들을 계속 봐왔고요. 아직 저와 1대1 또는 2대1 이렇게 만남을 아직 갖지 못한 분들께는 제가 이제 연락을 계속 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차도 마시고 또 이렇게 식사도 하면서 그런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예배에 대한 이야기 그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런 마지막 말씀으로 도전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이 들은 말씀 가지고 우리가 배우고 돌아가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 말씀 그대로를 살아내는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통해서 보실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주중에 이제 어떤 분들을 이렇게 좀 뵈면서 교회 근처에서 잠깐 이렇게 좀 서 있는데 우연히 이제 한 분의 또 이렇게 청년이 이제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딱 보아하니까 그렇게 나이가 많아 보이지는 않았고요. 우리 지체였지만 그러면서 딱 보니까 이제 어둑어둑한 시간 밤 9시쯤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예배당 본당에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걸어가는 뒷모습을 봤던 그 부분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연락을 한번 따로 해봤어요. 여기 교회는 지금 어떻게 오게 됐냐 했더니 목사님 저 기도하러 왔습니다. 그래 너무나 반갑다. 너무나 그 모습이 너무나 정말 너무 좋아 보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지내냐 잘 지내냐 함께 이제 그 친구의 이야기를 고민을 잠깐 듣고 이제 저도 나중에 이제 따로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항상 그 말씀을 듣고 나면은요, 그 말씀에 대한 실천을 계속해서 우리가 할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우리의 행동과 마음들을 맞춰갈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여러분들 그 말씀 들으시고 마음에 감동이 되시면 그 말씀 그대로를 살아내려고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한 가지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무엇이 될 것인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38년 된 그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 고침을 받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장소는요,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그 곳이었어요.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겁니다. 먼저 첫 번째를 보시면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데스다 연못에 관하여. 베데스다는 베이트 그리고 헤세드의 합성어고요. 이것의 뜻은 은혜의 집 또는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트라는 것이 집이라는 이제 히브리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부분에 이제 헤세드라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은혜, 자비, 하나님의 그 전적인 속성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합해져서 베데스다라는 기도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이와 같은 그 연못이 있었는데 이것은 집이 아니었죠. 연못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 짧게 먼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약 성경 느헤미야서 3장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에 10개의 문이 사방으로 곳곳에 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2절에 보면 양문이라는 이와 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양문은 우리가 아는 그 양문입니다. sheep gate라고 해서 양들이 지나가는 문, 그 뜻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예루살렘 성에 10개의 그 성의 문들이 사방 곳곳에 있었는데 그 가운데 이 하나였던 양문, 그리고 그 양문 곁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베데스다라 하는 그 연못이 그 주변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으로 말할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오시기
200년 전에 당시에 헬라 정부였던 셀라큐스 왕조가 유대 지역에 헬라 자신들의 그 문화와 그 양식들을 이제 막 유대 사람들에게 넣으려고 많은 시도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희생 제사의 부분을 건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너희들 희생 제사 유대인 방식으로 치르지 말고 우리 셀라큐스 왕조가 정해주는 헬라 방식대로 성전의 제사를 드려라.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예루살렘의 북쪽 지역을 관할하던 한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 제사장의 이름은 마따디아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마따디아라는 사람이 그럴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도대로 우리는 희생 제사를 드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왕의 명령, 우리의 원하는 방식대로 제사를 드려라 하는 그 왕의 전령을 가지고 왔던 그 사람을 살려두지 않고 목숨을 살려두지 않게 되면서 나중에 이 헬라 정부였던 셀루키스의 정부군과 나중에는 유대 민족 간의 전쟁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당연히 이제 유대 전쟁사에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고요. 그런데 이 당시에 마따디아라고 했던 이 유명했던 그 제사장에게 이제 5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5명의 아들 중 셋째의 아들이었던 그 아들의 이름이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마카비는요, 자신의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우리는 헬라 정부에 속한 법대로 그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를 우린 그렇게 드리지 않겠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방식대로 계속하겠다라는 이와 같은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 헬라 정부가 함께 전쟁을 치르면서 나중에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을 탈환하게 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고 이 사건을 가리켜서 마카비 혁명이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데스다 연못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베데스다 연못은 크게 그 베데스다 연못에 대한 시각이 2가지가 있습니다.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 오시기 전 160년경에 이 마카비 혁명이 일어났던 그때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 저수지를 이제 예루살렘 사람들이 성전을 탈환해서 이제 거기 주변에다가 그것을 지은 겁니다. 베데스다를 연못을 지은 거예요. 그러면서 건기철, 특별히 이제 비가 잘 내리지 않는 그때를 대비해서 그 우기 때의 그 빗물을 잘 모아두었다가 나중에 비가 오지 않는 건기철에 그 물을 사용하는 용도로 만들었던 것이 베데스다 연못이었다라는 이와 같은 첫 번째의 설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학자였던 요아킴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그에 대한 기록을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당시의 희생 제물에 쓰일 양들을 씻었다고 해서 그 연못은 양의 연못이다라고 불리기도 했다. 기원전 37년 헤롯 왕조가 들어서면서부터는 베데스다 못을 리모델링했다. 행각 5개를 세우고, 행각 5개는 기둥 5개를 세워서 그 안에 사람들이 무언가 이렇게 좀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라는 건데요. 행각 5개를 세우고 로마의 공중 목욕탕과 같이 가로 100m, 세로 60m에 달하는 거대한 축조물을 건설했다. 베데스다 연못은 남과 북으로, 즉 아랫못과 윗못으로 2굽은 지어졌고 둘 사이에는 막혀 있어서 작은 구멍을 통해 위에서 아래, 윗못에서 아랫못으로 물을 흐르도록 설계했는데, 성경에 나오는 물이 동한다라는 표현은 북쪽 연못에 일정량의 물이 차면 수문을 열어서 남쪽, 좀 더 저지대인 남쪽으로 흘려보낼 때에 나타났던 현상을 물이 동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북쪽과 남쪽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 높이 차를 이용해서 물이 이동하는 것을 물이 동한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베데스다 연못에 대한 두 번째 또한 설이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간헐적으로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물을 막 뿜는 온천이었다라고 해서 베데스다 연못이 간헐천 그 자체였거나 지하 수로를 통해 온천물이 유입되었던 웅덩이로 보는 두 번째 입장이다. 그러면서 이 베데스다의 물이 이 온천 물이었다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근거로는 2세기에 있었던 순례자들의 역사 기록을 예로 드는데 베데스다의 물이 동할 때에는 그 물이 붉은색으로 변했다라는 것이다. 붉은색을 띠었던 물은 아마도 철분이 함유된 물이 아니었을까 하여 그런 온천욕이 당시 사람들의 치료에 효과를 준 것 아니었겠냐는 이와 같은 주장이다. 여러분들 이렇게 들어보시면서 이 베데스다 그림을 좀 이렇게 우리가 그려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당시의 베데스다가 그렇죠? 위쪽 북쪽에서 아래쪽으로 이제 물이 차오르면 내려가는 이와 같은 저수지의 구조였을지 또는 시간 간격을 두고서 계속해서 온천물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이와 같은 그 온천이었을지는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늘 본문을 통해 명확하게 세 가지의 그 객관적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베데스다의 물의 움직임이 있을 때에 성경에서는 그것이 천사가 베데스다 못으로 내려왔을 때 물이 동한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당시 물의 움직임을 가리켜 사람들은 천사가 연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다라고 첫 번째 생각을 했다는 것. 두 번째는 물이 동할 때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떠한 병에서든지 낫게 되었다라고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저마다 사람들이 병을 고치기 위해 베데스다 못으로 몰려들었고 그 가운데에 38년이 되었던 병자가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 이제 약간 좀 역사적 사실들을 좀 다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힘들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데스다의 사건에서 문제 두 가지를 저는 발견했거든요. 함께 우리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문제 1인데요. 시작. 이것입니다. 제가 발견했던 첫 번째 문제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뜻에는 베이트, 헤세드가 결합된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다라는 뜻인데요. 이 은혜의 집이라는 뜻의 베데스다에 경쟁의 논리가 작동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인데요. 여러분들 성경 한번 다시 펼쳐보시고 3, 4절을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베데스다에는 분명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물이 동할 때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병이든 고침을 받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특별한 자비와 그 은혜가 새어져 나온다, 계속해서 흐른다라는 그와 같은 말이 많은 사람들을 베데스다 연못 가운데로 모여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서로 먼저 그 베데스다에 들어가기 위해 경쟁했습니다. 왜냐하면 베데스다를 찾아온 사람들 각자가 저 사람은 나와 같은 처지와 형편을 겪고 있는 친구들이다라는 이와 같은 관점이 이 당시 베데스다 곁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그 의식이 없었던 겁니다. 김회건 교수님이라고 해서 숭실대에서 이제 신학을 가르치시는 교수님이신데요. 그분의 글 하나님 나라의 신학으로 읽는 요한복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베데스다
자비의 집, 은혜의 집에 그 이름을 담고 있는 그 당시의 연못이 얼마나 세상의 논리가 심했는지를 보여주는 그 글이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자들은 물이 동할 때에 연못에 들어가려고 기다리고 있었다. 들리는 풍문으로는 천사가 가끔 내려와 연못을 용출시킬 때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낫는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환자들은 서로 먼저 들어가기 위해 경쟁했다. 어떤 병에 걸렸든지 먼저 뛰어들기만 하면 낫는다는 선착순 구원론이 베데스다 연못의 구원론이었던 셈이다. 베데스다 연못은 경쟁에서 이겨야 구원을 맛보는 가혹한 세계였다. 제가 이제 이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기 위해서 이 글을 보는데요,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말씀을 계속 연구하면 계속 새로운 것들이 나오니까요. 자비의 집이었고 은혜의 집이었다라고 하는 이 베데스다 연못이요, 그 이름과는 전혀 상반되게 저기만 가면 물이 동할 때 들어가면 낫는구나, 사람들의 이 마음들을 자극하면서 은혜의 집이 돼야 되고 자비의 집이 돼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을 경쟁 가운데로 내몰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은혜의 세계, 자비의 세계가 아니라 굉장한 경쟁을 통해서만 승자만이 맛볼 수 있는 매우 가혹한 세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고침받기 위해서 모였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베데스다의 연못에만 가 있었습니다. 왜죠? 물이 언제 동할까? 물이 조금이라도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그 매우 이 집중력을 발휘해서 물의 움직임에 온 촉각을 곤두세우느라 고침받기 위해 나아갔던 자비의 세계, 그 은혜의 세계, 바로 그 베데스다 연못으로 갔던 사람들의 영혼은 더 피폐해지고 더 메말랐던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이곳에 위치했던 그 베데스다의 그 행각 아래, 베데스다 연못이 아까 60m, 100m라고 그랬잖아요. 그 주변에 기둥들을 세워놓고 사람들이 그 밑에서 이제 위는 뭐 비를 피할 수도 있게 아마 막혀져 있었을 거예요. 다 그 안에서 딱 이제 자리를 딱 틀고서 물이 동하면 먼저 들어가야지 딱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 행각 아래에서 자리를 지키면서도 떠날 수 없었던 이유는 빨리 고침받고 이곳을 떠나야지, 빨리 내가 고침받고 이곳을 벗어나고 싶다라는 그와 같은 생각 때문이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계속해서 이 자리를 지키고 있고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들에게는 우리는 하나님을 늘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과 눈이 함께 아이 컨택을 하고요, 하나님과 함께 그 마음을 이어받으려고 우린 계속 애를 써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자들에겐 너무나 중요한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될 때 우리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주변의 환경들, 거기에는 사람들도 포함되고요, 주변의 환경과 사람들로 우리의 시선은 저절로 움직여질 수밖에 없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주변의 상황 보면서 저 상황 그리고 나의 상황을 비교하고 견주는 거죠. 또 이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 그리고 나를 바라보면서 비교하게 되는 겁니다. 누구는 이번에 연봉이 얼마 올라서 새 차를 뽑을 수 있게 됐다라고 자랑하더라. 누구는 이제 새로운 남자친구를 만나기 시작했다더라.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것이죠? 왜 웃죠? 웃는 사람 수상합니다. 연애를 시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는 자가 낫게 된다라는 이 소문은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이겨야 구원을 맛보게 될 것이라는 이와 같은 이 세속적인 가치관이 그 당시에 베데스다 연못 가운데에 매우 만연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의 동함을 기다리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38년 된 이 병자도 그러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상황을 벗어나고자 안간 힘을 써보았지만 그럴수록 자신의 마음은 너무 낙심이 되고 너무 절망적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꿈꾸는 그 자리가 너무나 멀게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맹인은 소리만 듣고서라도 어떻게 뛰어갈 수 있지만 이 사람은 성경을 우리가 보았을 때에 다른 사람들의 도움 없이는 움직이는 거동 자체가 힘든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자신이 나아가기도 전에 다른 사람들이 그는 먼저 움직이는 모습, 물이 동했구나. 그런데 나는 움직일 수 없고 사람들은 다 뛰어 들어가는구나.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바로 오늘 이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나는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지? 내 차례가 오기나 하는 걸까? 계속 그는 이 베데스다 은혜의 집에 꼭 붙어 있었는데 그는 계속해서 38년 이상이나 이와 같은 나음, 고침을 받고 있지 못했다라는 것은 여러분 무언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저는 두 번째 문제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베데스다를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두 번째 문제인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 알지 못했다.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존 비비어라고 하는 사람은 순종이라는 책도 썼고요. 기도라는 책도 아마 썼죠. 이 사람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앞에 띄워주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바로 그곳에서 모든 사람들의 필요가 채워진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는 모든 사람들이 바라야 할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필요했던 것은 바로 은혜의 집, 자비의 집,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 그 사람은 어떠한 질병이든 어떠한 좋지 못했던 상황이었다 할지라도 고침받고 나을 수 있게 되는 곳이 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은 것이죠. 베데스다, 하나님의 은혜의 집, 하나님의 자비의 집이어야 했던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 그러한 곳이 되어져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럼 과연 무엇이었길래 은혜의 집임을 베데스다 연못이 보여주어야 했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어떠한 것이길래 하나님의 자비가 그곳 가운데 충만하다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고 보여줄 수 있는 것인가? 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표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리를 모두가 다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정리하고 싶습니다. 함께 우리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시작. 행하는 자가 되어 그의 말씀대로 다스림을 받는 모임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 가운데에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귀만 열려서 음성을 듣고 하나님 나에게 지금 뭐라 말씀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행하는 곳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임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진짜 많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를 보면 이집트 파라오 왕이 명령을 내리죠.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그 숫자가 불어나니까, 그렇죠? 산하 제한 정책을 펼쳐서 이제 아기가 태어났을 때 남자아이면 다 죽이고 여자아이만 살려라. 이와 같은 명령이 내려졌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산파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셨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은 그 당시에 모든 것을 통치하고 사람의 생명도 그냥 너무나 쉽게 죽이기도 하고 살릴 수 있는 세상의 왕이었던 파라오. 그의 힘과 권력보다 자신들이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의 이름과 그의 존재가 더 커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히브리 산파 가운데에 임재하셨던 겁니다. 그의 결과가 무엇이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예비되었던 지도자 모세, 그가 그렇게 히브리 산파들을 통해 살아났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모세가 자라나서 어떻게 됩니까? 호렙산에서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게 됩니다. 이 나무라는 것이 불타고 있는데 전혀 거기서 그을음도 생기지 않고, 그리고 그것이 타서 없어지지도 않는 이와 같은 상황이 펼쳐졌던 거죠. 이 땅에 기초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나타나게 될 때에 그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을 느끼는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또한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매우 혼란하고 어두웠던 이 엘리 제사장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잠자고 있던 어린아이 사무엘을 불러서 그에게 임재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는 잠에서 깨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 시냇가에서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들을 시켜서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도록 시키셨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임재를 드러내고 보여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어떻습니까?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옵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 되셨던 그 하나님의 영이 오순절날 모여서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 위에 임재하셨습니다. 신학 분야에 보면 영성신학이라는 그 또 다른 분야가 있습니다. 영성신학자라고 불리는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저서 하나님의 음성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임재의 형태에 대해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첫째, 하나님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으로만 향해 있는 경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 우리 곁에 계시지만 그분을 그리스도로 보지 못하거나 듣지 못하는 상태. 그와 같이 하나님이 이미 임재하셨지만 그분으로 보지 못하는 상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감지가 되고 그분이 지금 이곳 가운데 함께 임재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강하게 느끼는 그와 같은 경우가 또 있고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우리들의 환경을 바꾸어 가시고 우리들의 전 인격을 바꾸어 가시는 경우다라고 그렇게 세 가지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을 짧게 요약하면 제 방식으로, 제 언어로 요약을 해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음성으로서 듣지 못하는, 이미 하나님의 임재에 계시지만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는 그런 임재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알아차리는, 감지하는 임재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듣고 그것이 나의 마음과 인격을 완전 변화시켜서 내가 이제는 그 들은 말씀 그대로를 행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과 에너지를 주는 이와 같은 우리의 행동까지 변화되는 것, 이것을 가장 전인격에 바뀌는 임재다라고 표현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7절을 보니까 이 병자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이 은혜의 집 자비의 집에 있었던 이 38년 된 병자는
자신의 바로 앞에 서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임재의 형태다라는 것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38년 된 그 병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자신의 앞에 서 계셨지만 그분을 그리스도로 보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인데요. 함께 우리 이 구절 읽고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니라. 아멘. 지금 이 38년 동안 고침 받은 이 사람은 예수님이 그냥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아닌 각기 다른 것들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나 여기가 아파요. 저 여기를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이와 같은 병이 있습니다. 저의 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이 상황이 주님 너무나 두렵고 무섭습니다. 나의 이 상황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여 그 임재를 느끼게 되면 모든 것은 사실 해결되는 것인데 이 베데스다 연못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은 그 원리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물에 동하기만을 바라였고, 다시 말해서 상황이 변화되기만을 바라였고, 그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 날만을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며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제 곧 어떤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제 나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닐까?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오늘 나에게 말씀을 걸어오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임재를 통해 우리의 전 인격, 우리의 상황들이 변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바라야 합니다. 단순히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되는.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지난 수요일인데요. 우리 몇 명의 청년들과 함께 인근에 있는 원당 소망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함께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주셨던 우리 청년부의 그 마음, 그 헌금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아직까지도 저의 귓가에 생생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헌금을 받기에 참 부끄럽습니다. 나보다 더 어려운 교회, 우리 교회보다 더 어려운 교회들이 있을 텐데 내가 약속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서 그 교회는요 바로 그 지난주 토요일 날 화재로 본당이 다 타버렸어요. 가서 제가 보니까 스피커부터 뭐 프로젝터, 긴 장 의자 모든 것 하나 건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이 모든 것이 새까맣게 다 탔습니다. 밖에 있는 유리창도 깨져 있고요. 내가 약속하기로는 우리 교회에 이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서 절대로 우리 교회가 하고 있던 선교 비용을 줄이거나 그러지 않겠다. 그러지 않겠습니다. 내가 받은 이 사랑의 빚을 다른 교회들을 계속해서 돕는 그러한 교회로 갚아가 나가야겠다고. 우리 몇 명의 청년들과 함께 돌아오는 길에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전날에 제가 먼저 함께 그 교회를 먼저 가서 봤거든요. 그때 목사님께서 정말 이 마음이 너무나 무너지시니까 목사님 오늘 목사님이 우리 교회 방문했으니까 목사님이 대신 기도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끝나고 나서 목사님의 눈가가 너무나 촉촉하게 젖어 있는 그 모습 보면서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함께 기도해줘서 고맙다. 또 이렇게 우리 교회를 도와줘서 고맙다. 그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필요합니다. 그 헌금을 드렸던 우리 역시 다 어렵지만 우리는 우리보다 더 어려움에 처한 지체들을 섬겨 나갈 때, 형제가 형제를 섬기고 자매가 자매들을 섬겨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은혜와 자비의 집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빚진 자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이 계속해서 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일하십니다. 저는 바로 우리 공동체가 영적인 베데스다, 이 성경에 나와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언제 물이 동할까, 내가 언제 들어갈까, 이것을 보는 이 타락했던 모습의 베데스가 아니라 정말로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은혜의 집, 정말로 그 지명대로 이루었어야 할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줄 수 있는 그 집이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베데스다라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을 조금 더디 얻게 될지라도 나와 같은 처지의 사람을 돕고 나를 부인하며 화목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했던 곳이 바로 이 베데스다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가게 될 우리가 사모하는 그 천국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베데스다,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해달라고 저는 오늘 이 한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함께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부르신 곳에서인데요. 함께 조명도 꺼주시고 우리 부르신 곳에서 이 찬양을 함께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면서 여러분들 가사에 한번 집중해 보면 좋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만족함을 느끼네. 다시 한번 이렇게 찬양해 볼까요?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에 간절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임재가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우리 2절 찬양할 텐데요,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에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지금 이 시간 두 눈을 감고 우리 함께 두 손을 모으고 이렇게 기도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이곳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영적 공동체 베데스다입니다. 이곳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각기 다른 우리의 모습들이 존재합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은혜의 집이 되어야 하고 이곳은 하나님의 자비의 집이 되어야 하지만 하나님 성경을 보니 물이 언제 동할까? 내가 언제 고침을 받고 언제 나음을 받아 내가 이곳을 떠날 수 있을까? 하나님, 이와 같은 모습 가운데에는 서로 간의 경쟁만 있을 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집, 하나님의 자비의 집이 되기 위하여서는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 보며 때로는 나보다 더욱 어려운 사람들을 살펴보며 그들을 우리가 함께 섬길 때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물의 동함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바라옵기는 이 영적 베데스다 이 공동체, 우리 사랑하는 청년 이부가 하나님의 은혜의 집, 하나님의 자비의 집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넘치도록 부어달라고 우리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리워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베데스다의 연못 하나님, 이곳 가운데에 많은 우리들의 주님 또한 눈물과 하나님 우리의 바라는 마음의 소원들과 아버지 하나님께 또한 우리 남모르게 주님 간구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건강을 원하고 우리가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상황의 변화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고 우리가 주님 많은 것들을 간구하지만 하나님, 이와 같은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에 함께 나타나셨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 가운데에 서 계신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귀가 막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서도 하나님 행할 수 있는 이와 같은 힘과 에너지를 주님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버지여, 바라옵기는 우리의 귀를 여시고 우리의 눈을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영적 지각을 여셔서 우리 가운데 이미 서 계시며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나를 구하라. 너의 앞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를 구하라.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구할 수 있는 우리의 영적 공동체 베데스다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의 집, 하나님의 자비의 집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에는 함께 우리 중보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함께 도왔던 원당 소망교회 정력윤 목사님을 위해서 또한 그 교회의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라는 것은요,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근거, 그 길들을 마련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없이도 일하실 수 있지만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며
우리가 그렇게 그 곳 가운데에 길을 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원당 소망교회 정영근 목사님과 하나님 땅 그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교회 위에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어렵지만 하나님 정말로 눈물밖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 땅 작은 마음이지만 전달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 성도님들께 또한 목사님께 큰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크고 작은 일들과 그 섭리의 일들이 함께 펼쳐져 함께 더불어 함께 우리가 웃고 함께 우리가 축복하며 함께 우리가 간증할 수 있는 귀한 이웃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달라고 우리 오늘 원당 소망교회 위해서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원당 소망교회를 축복하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또한 마음과 정성이 모여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의 기도가 모여 하나님 또 그 교회를 축복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근거와 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길을 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충분히 일하실 수 있는 그 근거를 마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기는 정영근 목사님과 하나님 사모님과 모든 주의 교회의 성도들을 주님 위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또한 이 화재로 인하여 마음이 무너지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주님 또한 그 마음이 상해 있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 그 교회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이 하나님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또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무한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자비의 집 그리고 경쟁하는 사람들 하나님 이 베데스다가 하나님의 자비의 집에서 은혜의 집에서 경쟁하는 모습이 아닌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구현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 귀한 헌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다윗의 노래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나의 주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양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한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통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께 또한 드릴 수 있는 마음의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현재 학생으로서 또한 우리가 직장인으로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이와 같은 청년의 때를 살아갈 때에 지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시선을 늘 맞출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특별히 우리의 귀한 이 물질 위에 마음을 또한 담아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바라옵기는 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하나님 또한 손길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손길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그 길을 여시는 온전한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또한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복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인도, 위로 충만하게 하신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 베데스다가 하나님의 온전한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청년들의 머리 위에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모든 영혼들 위에, 이들의 학업, 직장, 또한 가정 위에, 이들의 모든 앞길 진로 위에, 이들의 모든 관계의 축복 위에, 예수님 교회와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금이 없나 보네요. 네, 광고가 조금 있습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우선은 목사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요. 저희가 같이 마음을 모았던 코로나 헌금은 원당 소망교회에 직접 전달을 했어요. 저희가 수요일 날 임원 리더들 몇몇이 목사님과 함께 찾아뵀어요. 그래서 전달을 드렸고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아마 나오겠지만 그 교회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화재를 당했어요. 얼마 전에. 그래서 이제 조금 어려운 상황인데다가 그 위에 이제 코로나로 더 큰 어려움을 맞게 된 상황이어서요. 저희가 마음을 모아서 전달해드린 그 부분이 굉장히 큰 힘이 되셨다고, 감사하다고 말씀을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마음을 모아주신 것이 잘 전달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네, 검색해보시면 나오니까요. 저희가 사실 사진을 조금 올릴까 하다가 아무래도 직접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요. 한번 검색해서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광고인데요. 이번 달까지는 온라인 예배를 계속 이런 식으로 방송을 함께 송출할 거예요. 보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네. 그리고 이 링크는 이제 각 교회에서 문자로 혹은 카톡으로 전달이 될 거니까요.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연관되는 내용인데요. 오프라인 예배에 오신 분들은요. 여기 의자 뒤에 보시면 분홍색 하트 표시로 된 포스트잇이 붙여져 있을 거예요. 그 의자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회 속 거리두기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아마 조금은 더 완화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정책이.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조심해야 하니까요. 자리를 띄워주시고 또 입장하실 때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서로가 조심해야 되니까요. 다음 광고입니다. 사실 이번 주일이 스승의 주일입니다. 와, 네. 원래 15일이 스승의 날이어서요. 사실은 저희가 청년 2부를 담임해 주시는 저희 최영빈 목사님 잠깐 앞으로 모셔서 네. 그러면 같이 축복성을 하면서 저희가 나름 조금 준비한 선물을 전달하는 네, 당신을 시간을 통해 갖겠습니다. 당신을 통해 함께 불러주세요. 당신을 통해 흐르는 하나님 사랑, 열방을 덮시는 성령의 낭비처럼 하나님 사랑 당신을 통해 흘러가기를 축복해요. 네. 여러분, 네. 저희 사실 이제 목사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이제 그 코로나가 겹치면서 많이 이렇게
직접 만나 뵙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열심히 우리를 지도해 주시기 위해서 힘써 주시고 계셔서요.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전달했으니까요. 네. 다음 광고입니다. 다음 광고는 새신자분이 오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막 격하게 앞에 나와서 환영을 하는 것은 조금 네,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한번 손만 잠깐 들어주시겠어요? 네, 다 같이 이제 얼굴은 익혔으니까요. 인사 한 번만 지나다니시면서 보시면은 그냥 환영한다고 얘기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실까요? 아, 네, 김태현 자매님이시니까요. 저희가 기억했다가 인사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새신자반 리더분은 그 옆에 앉아 계시는 분홍색 옷 입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같이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광고인데요. 저희가 이제 다음 주는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연합 예배는 이 장소가 아니고요. 1시까지 이 건물 2층으로 와주시면 돼요. 네, 1시 15분이 오늘 예배 청년 2부 예배 시간인데 연합 예배는 1시까지 와주시면 됩니다. 31일이 죄송해요. 다 다음 주인데 미리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네. 31일 이제 마지막 주에 연합 예배를 드리니까요. 여러분 헷갈리지 않으시길 바라면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31일 다 다음 주인데요. 오후 1시에 이제 이 건물 2층으로 와주시면 됩니다. 네, 광고는 네, 여기까지예요. 오늘은 예배 마치고 나서는 셀 모임이 있나요? 네, 셀 모임이 있으니까요. 참여하고 가시면 되고 이제 예배 끝이에요. 가시면 돼요. 안녕.